말씀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요, 남왕국이 두 번째 망하는데 몇 년에 망했는지 아세요? 587년. 그냥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587년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 동안 포로가 되냐면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혹독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율법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이 레위기 26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땅이 안식을 하면서 쉬었어야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다. 근데 그 이유를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냐? 레위기 25장 4절에 어떤 법을 말씀하시냐면, 제7년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거기다 파종도 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살아왔더니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년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 7일마다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요, 안식일이 될 때는 그 전날 이틀치 양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안식년 전에 2년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는 날에도 먹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쉬어 주어야 거기에서 산성도가 떨어지고 점점 이제 좋은 땅으로 변해가면서 땅이 충분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혹사할 때에는 우리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이 피폐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요, 그 당시의 안식년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라,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년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년의 정신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책임을 주셨어요? 이 땅을 돌보는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논과 밭을 돌보는 것처럼, 또 화초를 가꾸는 사람들이 그 화초를 잘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같은 농경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었고 또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돌보기는커녕 착취하고 또 마음대로 개발하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안식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피조하신, 창조하신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7일째 안식해라, 또 7년째는 안식년을 두어서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는 해에는 50년째에는 신년이라는 것을 두어서 모든 것을 다 돌아가게 해라, 다 풀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쉰다거나 일을 안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신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매년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거두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모든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정서가 다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안식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 가지 궁금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면 좀 평안할까요? 목사님, 일을 안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쉬면 그러면 정말 편안한가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중에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안 고쳐주셔도 되는데 다음 날 고쳐주셔도 되는데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 날 예배당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고 하는 얘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다면 우리 마음이 편할까요? 생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가족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내일 내가 어떻게 먹을 게 생길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
예배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도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밤새도록 2박 3일을 잠도 안 자고 노름한다고 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새 술 마시고 춤추면서 논다고 해서 그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요, 엄마에게 젖달라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징징거리고 울음을 그치려고 달래는데도 애가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 갓난아기에게 돈 한 뭉치를 주면 아기가 울음을 그칠까요? 정말 배가 고파서 징징거리고 있는 아이에게 보석 세트를 갖다가 주면은 아기가 울음을 그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자꾸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읽어야 될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불공평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평한 사회를 원합니다. 사실은 공평이라는 말보다 공정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그 모든 결산을 나누어 갖는, 이게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년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공정과 공평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권력과 가진 자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가진 자가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아요. 분명히 날카로운 이빨로 어린 양을 잡아 먹었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같이 지내요. 사자가 소와 함께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이루어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사람을 핍박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았던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함께 쓰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뉴욕에 있을 때 롱아일랜드 잘 사는 동네에 가서 농도 주워오고 침대도 주워왔거든요. 주워올 때 기분이 어떤지 아시죠? 그렇게 안 사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주워올 때의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워가는 사람들의 기분까지도 배려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진 사람들에게 그걸 다 팔으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거두어 드리지만 모조리 깨끗하게 거두어 드리지 말고 필요해서 그 땅에 떨어진 것들을 가져가야 될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길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무슨 얘기예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급한다, 내가 먹여준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돌아보고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착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끝없는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년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쉬면서 예배할 때에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모든 피폐했던 마음들이 정서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욕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늘 애를 씁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당연히 하는 거지 뭘 그거 대단하다고 그걸 안 놓친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과 또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그 관심을 가질 때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관심을 향한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멀리 선교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멀리 세계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멀리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속회 식구들 가운데 속회에도 안 나오고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집에 초대하든지 밖에서 커피를 마시든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딱 2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고 속회 나오는 사람 말고, 교회도 안 나오고 속회도 안 나오는데 내 속회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거나 만나서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작년 한 번 돌아보세요. 한 번도 안 하고 1년 잘 지내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아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재리의 걱정으로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속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